저희가 에스라 1장부터 6장을 통해서 주전 537년경에 이루어진 바벨론 1차 귀환, 그리고 귀환 후에 20년 만에 이루어진 성전 재건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 7장으로 넘어가면 에스라를 대표로 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고요. 또 1차 귀환 후에 92년 후에 벌어진 3차 귀환, 주전 445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또 느헤미야를 보면 또 그런 3차 귀환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세계사로 보면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옵니다. 예전에 상영되었던 영화 300의 그 페르시아 왕으로 출연했었던 나는 신이다 이렇게 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그 왕입니다. 그 왕이 재위했던 시절에 벌어지는 사건이 이 에스더 사건인데요. 에스라서에는 1차 기환과 그 다음에 2차, 3차 기환이 이렇게 느헤미야까지 연달아서 적혀 있지만 사실은 1차 기환과 2차 기환이 몇 년 정도 차이가 나면 거의 80년, 정확하게는 79년이나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에스더 사건은 무엇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다 넣어놨냐면 2차 사건과 2차 기환과 3차 기환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에스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2차 기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3차 기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에스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에스더서를 먼저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징계를 내리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대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말씀대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바벨론 땅에는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학개스가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요 에스라 5장 6장 하기 전에 성전 재건을 마치는 그 이야기가 쓰여지기 전에 스가랴서를 살펴봤었죠. 근데 그 스가랴서 2장 6절 7절을 보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눈동자를 범한 이방 민족을 내가 가만두지 않고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너희들 머뭇거리면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너희들도 함께 그곳에서 잘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빨리 나와가지고 비록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 너희의 고국 땅으로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체근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국 땅은요 70년 동안 황폐해가지고 아주 불모지, 그 다음에 아직도 약탈당하는 사람들, 주변 민족들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라 그럴 때 가려고 재산 정리를 했죠. 집과 밭을 팔기 위해서 다 내놨습니다. 근데 본인이 받고 싶은 가격에 안 팔리는 거예요, 집과 밭이. 그러니까 좀 더 받기 위해서 머뭇머뭇하다 보니까 본진하고 떨어졌어요. 또는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 황폐한 곳으로 가는 것보다 도성 수산에 있으면 이 선진국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킬 수 있으니까 아이들 장래를 위해 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사실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밭을 사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결혼을 해라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직장도 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성경을 보면 관직도 높은 관직도 얻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그 다음에 그 관직을 버릴 수 없어서 거기에 따라가기를 망설였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했지만 임신을 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어려서 아니면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아니면 병이 들었기 때문에 한 달 이상 걸어가야 되는 그 먼 여정길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망설였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죠. 아기는 낳고 아이들은 크고 부모님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뒤에 남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혼자 가야 돼요. 혼자. 이미 본지는 다 떠났고 본인 혼자 그 한 달을 넘게 그 여정을 가야 돼요. 그래서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주저앉아 10년, 20년, 50년이 되자 이제 바벨론에서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거보다 더 위기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마저 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2장 10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기른 이 에스더를 왕후 선발에 내보내면서 한 가지 지시를 해요. 너 가거든 네가 유다 민족이라고 절대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해요.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처럼 자기를 사랑해주고 기른 이 모르드게의 말에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그 마음씨 좋고 믿음 좋은 이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말에 아주 잘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가요. 그래서 본인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아니 모르드게가 왜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고 감추라 그랬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회적 차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애굽 사람들은 그냥 문화 자체가 목축하는 사람을 가증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목축을 하니까 가증하게 여겨요. 그리고 당시에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던 이 유대인을 어쩌면 그냥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처럼 약간 좀 혐오스러운 사람들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딱 한 가지 해결된 것,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 해결된 게 있는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우상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 중심 역할을 했던 분이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 바벨론식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분들 때문에 손으로 만든 우상은 다 헛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을 누가 붙잡고 왔어요? 신도 아닌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신을 섬기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포로 삼았어. 여러분 그들에게 뭐라고 할 말이 있어요? 아니 본인이 믿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네가 믿고 있는 신을 한번 보여줘봐. 야 그런 신 믿고 있는 네가 내 포로가 되냐? 적극적으로 변호할 말이 없죠. 어쨌든지 그들은 수산성에 살면서 유다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나타내지 못하고 또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해가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구원자라고 믿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죠.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기에 그림 하나가 있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아주 가파른 절벽에서 이 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은 어린 양을 구출하는 목자의 그림입니다. 양 한 마리의 목숨을 거는 목자가 참 목자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또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문을 두드리는 분이 있는데 이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바깥에서 열 수 있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의 빗장을 딱 걸어 담그면 밖에 하나님이 계셔도 문이 열리지 않아요. 안에서 마음의 문을 꽉 빗장을 걸어 담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 앞에서 열어줄 때까지 계속 열어다오 열어다오 부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 4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이 그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다가 새기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고 내 자녀까지 내가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당할 세상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돈 때문에 망설이고 자녀 때문에 주춤거리고 세상 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악된 세상에서 그만 나오너라, 멸망받을 세상에서 떠나거라, 심판당할 세상에서 피하거라 애타게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삶을 돌이키고 습관을 바꾸고 거룩한 삶, 믿음의 삶,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은 고레스가 세운 페르시아 제국의 제5대 왕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아시아의 인도로부터 지중해까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중간쯤에 있는 이디오피아, 그리고 북쪽으로는 지금의 그 러시아 땅으로 이렇게 편입되어 있는 흑해까지 아주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본문 1장 3절을 보면 그가 왕이 된 지 3년에 모든 지방관, 신하들, 장수와 귀족들을 다 모으고 잔치를 하는데 6개월 동안 잠참니다.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이유가 4절을 보니까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역격함을 나타내려고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127도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요 127개 나라 정도 되는 규모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뭐 경상도, 전라도 이 정도의 127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면적을 가진 걸 한 도로 봐서 127개인 거예요. 다 불러다가 이 부와 위엄을 자랑하면서 그들에게 충성맹세를 받았던 거죠. 아하수에로 왕 3년이면 주전 483년쯤 됩니다.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 잔치를 통해서 한 가지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잔치는 제국의 부와 위엄을 자랑하고 충성맹세를 받는 것일 뿐 아니라 지금 자기의 영역에 돌아오지 않고 자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지중해 북쪽의 유럽 국가들,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유럽 국가들을 도모하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하는 잔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잔치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6개월 동안 잔치를 통해서 페르시아 모든 제국의 장수들, 지방 관리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냥 잔치하고 만것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군사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주전 480년 대군을 이끌고 육지와 바다를 통해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공격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해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은 구브로와 터키 남부 지역만 이렇게 돌고 2차 지역은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마케도니아가 바로 그 빌립보 첩성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던 그곳이 바로 마케도니아예요. 그쪽, 그 다음에 그 남쪽에 뭐가 있냐면 고린도가 있어요. 바로 이 지역을 공격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준비시킨 대군은요, 파죽지세로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였어요. 그 여세라면 유럽 전체를 정복하는 일은 정말 매우 쉬운 일처럼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알죠? 마라톤? 42.195m. 그 마라톤이 생기게 된 마라톤 전쟁, 그리고 세계사를 뒤바꾼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 페르시아 대군이 아테네 군사들에게, 스파르타 군사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기울기 시작해요. 본문 1장에서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된 잔치는 바로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아하수에로의 포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석이 뭔지 아세요? 포석은요, 바둑 용어인데 중반전 이후의 싸움과 승리를 위해서 초반에 아주 좋은 위치에다가 자기의 돌을 선점해서 놓는 것을 포석이라고 말합니다. 그 돌이 처음에는 왜 거기에다 놓는지 잘 몰라요. 근데 중반전 이후 싸움에 가면 잘 놓은 포석은 곧바로 승리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포석은 매우 정확해요. 그러므로 그런 의미로 앞날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포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하수에로는 나름 5, 6년 후에 시작될 세계 정복 전쟁을 위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신하들과 의논해서 이 잔치를 준비했을 거예요. 잔치는 세계 정복을 위한 아하수에로 왕의 포석이지요. 그리고 그 계획은 아하수에로 생각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포석을 놓는 마지막 날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6개월의 잔치가 끝나고 수산성을 위해서 일주일을 잔치하는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 첫 포석의 마지막 날이에요. 잔치를 베풀던 중에 모든 게 잘 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이제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 자아 도취감에 빠져가지고 포도주를 마음껏 먹고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내시에게 왕후 와스디를 예쁘게 차려입고 조금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에 왕후 와스디도 뭐 했냐, 한잔하고 다른 유부녀들하고 호호하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라 그러니까 안 갔어요. 나도 한잔하는데 지도 한잔하고 있어, 나도 한잔하고 있는데 왜 불러? 그러고 안 갔어요. 근데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이 한마디에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12절에 보니까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 왕은 자신에게 조언을 해주는 신하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논하고 이 왕후 와스들을 폐위시켜버려요. 야, 이거 참,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구겨졌다는 이유 때문에 왕후를 폐위시킨 거예요. 역사가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매우 성격이 급하고 자신을 신으로 칭할 정도로, 실제로 자신을 신으로 칭했대요. 그 정도로 독선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기는 신이니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 듣는 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 앞에서는 신하들이 무슨 조언을 합니까? 옳은 것을 조언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방향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왕의 안색을 살피면서 그가 좋아할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체면을 구겼다는 이유 그 한 가지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평생 고락을 함께 해야 될 동반자였고 국가적으로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국무였던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켰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의 한 사람인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어지는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이 일 이후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수산성에 머물던 유다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몰살당할 위기를 맞게 돼요. 그런데 그때 왕후가 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내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내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포석인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왕 와스디가 폐위된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에스더를 왕으로 삼기 위한 포석으로 작용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가 세계 정복의 첫 포석으로 사용하려 했던 잔치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포석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꿰어서 선악과를 먹게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매우 중요한 포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뜻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마귀는 쾌재를 불렀겠죠. 내 뜻대로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 현장 가운데에서 멸망으로 죽어야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놀라운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마귀의 포석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포석으로 바뀐 것이지요. 시편 118편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건축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 별로 쓸데도 없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버린 돌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 전체를 떠받드는 받치는 모퉁이돌, 주춧돌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안식일을 자기들의 기준에 맞추어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보였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쉽게 쓰니까 별말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당시에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격분했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소가 낳으면 송아지를 낳는데 크면 소가 됩니다. 개가 낳으면 개가 되고요. 닭은 계란을 낳지만 계란도 부화해가지고 성장하면 똑같은 닭이 돼요. 사람이 낳으면요, 아기가 출생하지만 크면 똑같은 사람이 돼요. 사람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에게서 나온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인 거예요. 전지전능한 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 속에 장사된 예수님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세워 놓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보석입니다. 그 돌 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돌 위에 서지 않는 자는 오히려 그 돌이 그를 그 위에 떨어져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석인 예수님이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언제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 돌을 가지지 못한 자는 모두 심판에 처해지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보석이시며 산 돌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벌어질 위험한 일들 대비해서 무엇을 들어놔요? 보험을 들어놓기도 해요. 또한 나라에서는 혹시나 발발하게 될 전쟁을 대비해서 그 많은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아주 좋은 위치를 먼저 선점을 해서 배치를 해놓죠. 앞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도 어려운 일을 대비하고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이러한 행동을 포석이라고 해요.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근데 그분이 방황하는 그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세상살이에 바빠서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하고 말씀 순종에 더디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포석들을 미리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보석은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가진 자를 구원하십니다. 세상 사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지요. 아픕니다. 쓰립니다. 때때로 이 무너지는 가슴을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의 가슴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산돌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붙잡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분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산돌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